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즉 당신의 고향집, 본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셨나? 예수님은 이 자기 집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나? 이거를 먼저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나?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51절의 상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다는 말은 하늘을 날아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죠? 승천하신다. 근데 그 기약이 차간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다.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말을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안 그러면 다른 표현이 많이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자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려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죽으실 것 빤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승천하실 거라는 거죠.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러시면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여성이 낳은 자 중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세례 요한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적어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충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으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서프러치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어떻게 견줄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고 판명된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하등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더 기대되고 더 소망스럽고 더 간절히 바래지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더 많이 난 갈 때는 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도 좀 더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님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광의와 영광과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 천군 천사들과 천만 총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엄청난 대스펙타클을 보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이 세상에 치이고 엎쳐지고 그리고 이 세상 때문에 일배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은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리고 무리들한테도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헤롯에게, 필립, 빌라도에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그가 치도곤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남자의 심벌을 다 드러내놓고 시로라기 하나 걸쳐놓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죽으실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관통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그 기대와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상처들을 그냥 직면하고 바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관통해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그거 어느 날 갑자기 책상 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노후 생활을 잘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거덜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 세상의 불연속성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당하셔야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지옥과 같은 아픔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기쁨, 이게 예수님을 붙잡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다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치이고 이 세상에서 비록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아. 내 집은 그렇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이 표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근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그것도 굳게 결심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고식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취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피해서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밀려서 가지 않으세요. 억지로 가지 않으세요. 주도적으로 가세요. 선제적으로 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결심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53절에서 56절 보시면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하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네. 우리는 노 땡큐. 네.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네. 그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다 바베큐로 만들어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거부했다고,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전부 다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바베큐로 만들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거부한다든지 나를 싫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생각하죠?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계속 이렇게 묶어두고 쌓아두고 고이 보관했다가, 그죠? 때가 되면 한 번씩 꺼내가지고서 칼도 갈고, 그죠? 창도 갈고, 총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큰 비전이 없으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보세요. 일수에 붙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서라, 이것도 확 태워가지고 그냥 한번 맛을 보일까요? 손 좀 한번 볼까요? 딱 이러는데 예수님은 아서라 그러시고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른 말로 쑥 가시는 거예요. 다른 데 한번 여관 찾아보자.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사람들이 나를 못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뭘 이해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유유히 다른 마을로 가시는 겁니다.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명료한 목표가 설정되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데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시거나, 안 그러면
당신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들을 함부로 그분은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선제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아주 여유 있게, 그렇죠? 낭비함이 없이 여유 있게 그것을 대범하고 크게 받으시고 통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57절과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 이후를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보장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뭐 하나 작은 어떤 거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운하죠? 그죠? 서운하지 않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괜찮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중직 후보 안 됐어요. 예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싫죠, 그거는. 근데 왜 예수님 이 말씀 하실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장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불변성,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 하나님 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뭐 집 몇 채를 얻고 뭐 지금 여기에서 조금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거기 59절 60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머님을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냥 막 인륜지, 소위 말하면 인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죠? 예수님 너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세요. 자기 논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하는 이 모든 이중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도 보고 계셨습니까? 안 보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셨는지, 안 그러면 노년기에 들어서 언제 임종하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그 아람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죽어가는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 그죠? 생명의 전파. 생명의 전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과 설렘과 더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61절과 6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같은 맥락이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 잡고 뒤로 돌아다 보는 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작별 인사하고 오는 그 짧은 시간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성마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했으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네가 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가족들 붙잡고 어떻게 하고, 작별 인사한다 그러면서 또 누구한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누구를 의지하고 가족에게 기대고 하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지원이 되고 공급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실제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예수님 뭐 이렇게 임정도 사정도 없으셔,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수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열려 있어요. 그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보장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그러나는 것, 그것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드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이 설날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